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고 돌다를 쌓은 것 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12일 9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여 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고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당에서, 부속실에서,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 상당히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공고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자기예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약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1층, 2층, 3층 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걸 가히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다
타락한 지역이에요.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문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고린도 교회 박물관에 가면 이 성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그런 그 유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도 이 고린도 사람이에요. 질병이 많으니까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의학의 대부가 된 것이지요. 그런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각양 은사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기록해 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지고 통치받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내가 받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힘을 주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약한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죠. 부끄러움이죠. 약한 거는. 근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강한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나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몸이 연약했고 질병이 있던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받고 막 그래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게 죽음의 질병이 떠나갔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근본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갖춰주면 교만 안 한 것처럼 교만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겸손한 것처럼 그저 교만을 흘러보내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해석의 문제죠. 내가 아무리 진실성 있게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쪽에서 더 막 침소봉대 시킨다든지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 축소해버린다든지 받아들이는 쪽에서 비하해버리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간에 맞아서 맞아요, 그렇지요 할 때 이 대화에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내가 받은 걸 얘기하면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게 아직 받을 준비가 못 됐어. 그래서 내가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사도행전에도 읽어보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너 가라, 너 생명 잃지 않으리라, 276명 한 명도 생명에는 손해 안 보리라, 죄인의 신부로 일어서서 형제들아 우리가 먹지 못한 지가 한 열흘 됐지만 내가 섬기는 주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먹어라, 먹고 힘내서 지금 이 섬에 이제 좌초하면 가야 되니까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걸 알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안 뜨여지면 세상의 것들밖에 못 보고 내 가치와 윤리의 기준 그 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단성에서 똑같이 하늘을 봐도 선지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가 하면 게하시는 그 에워싼 군대를 보면서 떠는 것이죠. 하늘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느냐 나를 둘러싼 수많은 군대를 보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태장도 맞고 막 돌도 맞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막 파선당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에게 그 후에 기도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쓸 수가 없어서 더디오에게 대필 시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울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 그것이 사탄의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저만의 자기만의, 남들은 몰라도 나만의 가시가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가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시가 왜 있느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내가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이고 내 팔자에 그렇지, 이건 고난의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아유 진짜 신랑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IMF 지나고 코로나 만나고 시대 잘못 만났지, 이거 뭐예요? 책임을 내 환경에 전가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왜?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는 거야. 너 그대로 뒀으면 너 가고 아닐 거야. 에?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그대로 뒀으면 네가 좀 봤다고, 네가 좀 안다고 가가 아닐 거야. 여러분, 우리 좀 가지고 좀 높아지고 좀 있으면 가관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심각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인생에 3번 아주 생명을 건 기도를 3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거잖아요. 내가 생명 걸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랬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으로.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때보다 약함 속에 처해 있습니다. 네?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줘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줘요.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국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줘요. 왜 줘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은 냈어도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로하고 경제를 조금 부양시켜보고 돌려보겠다고 하는데 미봉책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갔지, 응? 내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했지, 있는데도 여행을 못 가? 응? 해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 가서 사고도 나고, 응? 그래서 유람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안나푸르나 가가지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가는지 몰라요. 동남아 정도야 뭐 시골에서도 개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인데, 그 우습게 생각하던 중국 동남아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다운되어 있어요. 약해져 있어요. 언제 끝날까? 언제 회복될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이 예배가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 사업은, 우리 직장은, 실제적으로 이게 점점 우리에게 옥죄어 오면서 우리는 정말 약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에게도 주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점점 약해지더라는. 나는 더 건강하고 싶고, 나는 더 잘 되고 싶고, 나는 더 부유해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거꾸로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 만난 순간부터 바울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끝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잘해 주실 거야, 축복받을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나는 더 약해져야 되고, 오히려 나는 더 힘이 빠져야 되고, 오히려 나는 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께 더 맡겨야 되는 삶이, 맡기면 편한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 내가 주장하면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에 집을 짓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춘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비록 지금 네가 고난받고, 비록 네가 지금 연약하고, 비록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돼도 그것이 내 은혜야.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상황들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잖아. 이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연약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은 육신의 문제예요. 두 번째, 능욕. 휘브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모욕, 비난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손해를 보는 거죠.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괴로운 게 인격적인 모욕이죠. 세 번째로는 궁핍이죠. 이 궁핍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낙심과 곤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핍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환경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핍박, 디오니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박해, 핍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영적인 도전이에요. 곤고, 스테이노코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방이 좁음, 고통, 괴로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적인 고난, 마음의 아픔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들인데 자기 속에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 인격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이 고난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이 바울에게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강하면 내 힘대로 살거든. 여러분, 통일왕국의 초대 임금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크고 정말 딱 봐도 임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참 겸손했어요. 뒤에 가서 숨고 그랬어요. 근데 딱 왕이 된 뒤부터 그는 뭐가 돼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너희 바보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돼. 절대 사울은 힘 빼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가서 말하라.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어떤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그런데 가가지고요, 아각 왕 사로잡아 오고 거기 있는 짐승들 살찐 거 다 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보니까 열받치는 일이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십니까? 제가 이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백성들이 그래서 죽이지 말고 가져옵시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칼 가졌다가 아각 왕을 자기 눈앞에서 찍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불순종하니. 안타깝게 또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해집니다. 힘이 들어오니까 이 힘을 자기를 죽이는 데 썼어야 되는데 이 힘을 자기를 세우고 살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택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다 빼셨잖아요. 힘 다 빼셨어요? 안 빼셨어요? 아직도 덜 빠지셨습니까? 힘 다 빼셨어요. 더 빼십시오. 내 힘 다 빼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 빼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왜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그럽니까? 왜 약함이 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고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힘이 강하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강한 나보다 강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함 속에서 더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난 백신 맞았어. 1차, 2차 다 맞았어. 이제 조금 있으면 부스터샷까지 맞고 조금 있으면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면 나는 먹었어. 한 알에 90만 원이라는데 난 먹고 건강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너 왜 약해진 줄 알아? 왜 내가 지금 이 약함의 환경으로 주는지 알아? 너는 죽고 나로 살라고. 너는 없고 예수로 충만하라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싶고, 예수 믿어서 높이 올라가고 싶고, 예수 믿어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돌이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박해도 받고 나는 돌도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물에 빠져 죽을 위기도 견뎠고, 굶었고 추웠고 배고팠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이 약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약해지는 연습, 괜찮을 거라기보다는 아니, 더 나 자신을 비우고 깨뜨리는 연습.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비록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 여정 중에 한 위기일 뿐이잖아요. 오직 코로나가 뿐만 위기입니까? 코로나만 위기냐고요? 수없이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나는 점점 연약해지고, 이 연약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시는 복음의 사상과 복음의 일꾼.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기가 아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어떤 것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주님 손 붙들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니, 더 약할 겁니다. 그 약할수록 여러분의 힘 빼십시오. 약할수록 내 꿈 깨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 약함의 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왜 약하게 하셨는지, 왜 고난받게 하셨는지, 왜 가시를 주셨는지, 왜 인생의 문제를 주셨는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그때가 내가 곧 강함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내 힘 빼고 주님의 힘 받아 살라고, 내 꿈 깨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라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받으니 얻은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내가 하늘이니 세상에 많은 종 속에 신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고독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의 신군 우리 구주의 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70평생 살면서 세상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음성 듣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아들로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방중석 성도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아이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싶어 이 교회 청년들에게 맡기면 복음으로 잘 양육시켜 줄 것 같은 그 복음의 마음으로 한 가족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 우리 이진환 형제님, 김윤희 자매님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져서 괴로웠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약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랑하지 않고 복음 자랑하라고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